시청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2월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우리 처음부터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미지근한 믿음을 조심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2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2월에는 우리가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이제 2월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찾았으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2월의 주제가 응답이라고 했는데 응답이 무슨 뜻일까요? 응답의 사전적인 뜻을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응답은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고 답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름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엄마의 말씀에, 아니면 친구의 카톡에, 아니면 너튜브 채널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는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위치한 지도를 한번 잘 볼까요? 터키 서부 쪽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옆에 바로 히에라폴리스와 또 골로세라는 두 도시가 이웃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왜 이 두 도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를 함께 이야기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라오디게아 도시와 또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와 어떤 상관이 있길래 이 도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잘 말씀을 따라오면서 듣기를 바라요. 우리 마을에는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와. 그래서 그 물을 쓸 수가 있어. 몸이 아플 때 뜨거운 물에 탁 몸을 담그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아하, 히에라폴리스에는 질병에 치유되는 사용되는 그런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콸 나오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와서 얼마나 청량한지 몰라. 더울 때 이 물 한 물을 쫙 한 컵 마시면 더위가 싹 해결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아하,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물, 차가운 물이 펑펑펑 나오고 있는 그런 도시네요. 그런데 하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미지근했어요. 우리 마을의 물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라 금방 썩고 냄새가 나.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미지근하고 오염되어서 마실 수가 없는 구토 증세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역겨운 상태가 되었어요.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수로를 연결해서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점점점 이 물이 미지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은 마시면 역하기도 하고 석회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로운 그런 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그런 그 미지근한 물을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교회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시려고 계속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는 걸까요? 어제 장사가 잘 되었어요? 우리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지 뭐예요?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우리는 평소보다 물건을 2배나 준비해서 다 팔았어요. 역시 준비가 철저하군요. 장사의 신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지금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또 볼까요? 이번 주일에 마테네 가족이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지 못한 마테네 가족을 걱정하고 있네요.
마테네 가족은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마테네는요, 어디 아프거나 큰일 난 게 아니라 가게를 하나 더 개업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이번 주일엔 교회 못 오고,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마무리가 되면 교회 다시 온다고 하네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장사 이야기예요. 개업한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장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교회 안에서 장사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항구와 내륙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무역이 발달해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양모가 유명해서 양모로 만든 그런 옷들을, 비싼 옷을 사람들이 다 막 입고 다니고, 이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이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의료업도 발달이 돼가지고 안약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서 의학까지 발전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정작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이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되고 말았어요.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달되면서 미지근해진 물이 오염되고 먹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을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미지근함으로 예수님은 표현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교회는 경제적인 안락함 때문에 이것에 취해서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문을 딱 닫고 그냥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 밖에서 계속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뉘우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뉘우치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뉘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문을 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실 때 아멘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어떤 응답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그거는 불신앙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하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고백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아멘 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돈의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 혼란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소규모 성도의 교제도 제한돼 버리고,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의 모습에, 신앙의 형태에 잘 적응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점점점 예배생활이 소홀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형태가 바뀌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변해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에 지금 4가지 장면을 담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다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 빨리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편안하게 소파에 등을 기대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예배, 영상 예배는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소리만 듣고 손은 다른 거 하고,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영상 예배 화면도 꺼지고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이 점점점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미지근함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내가 예수님을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나의 말씀 생활을 돌아봐야 하고, 또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전도 생활을 내가 계속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놓고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길을 활짝 열고 기울이고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밝은 꿈터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놓고 하실 때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다짐을 가지고 힘차게 파송의 다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창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내가 듣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껏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밝은 꿈터 예배는 본교의 밝은 꿈터 TV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로 꼭 출석을 남겨주세요. 지혜력 색임판 잠언 읽기를 이수 못한 어린이는 2월에 계속해서 동참해주세요. 2월 공과 활동에 일과에 참여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예배 후에 줌 반별 데이트에 참여하고 반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매주 화요일 신박한 성경 읽기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